여러분들은 언제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학업이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어떤 누군가로 인한 관계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쌓이고 기회가 다 끊기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방법은 없어. 우리는 사지가 없는 몸, 닉 부이치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 닉 부이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울었습니다. 슬퍼서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닉 부이치를 보면서 신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닉 부이치를 바라보면서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 이 닉 부이치치는 정말 절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이렇게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여기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시작은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 공주가 그를 강에서 건져내어 왕자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편 모세는 자기 장이 곧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지켰는데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집트의 왕자였고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드로의 양 떼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양 떼를 지킨다는 것은 당시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직업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양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가장 높은 이집트의 왕자 신분에서 가장 낮은 양을 지키는 일로 모세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었어요. 그러나 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모세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졌는데 어떻게 그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모세는 살아가면서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학문, 문화, 언어, 엘리트 코스는 다 밟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본인 스스로도 난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는 내 앞길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집트 왕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선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었지만 그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때
그의 의로운 행동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도망자, 살인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모세의 입장에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관계가 갑자기 끊어졌을 때,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계속 뭔가 실패하고 잘 안 되었을 때,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 나오지 안 되었을 때, 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한 번도 이런 경험들 없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인생을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도요,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누이가 왕에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엘리야 대언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믿는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승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이 사람들 역시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를 경험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였던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요? 다시 일어나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반응 중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탓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면서 불평하고 한탄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반응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내려놓고 옛날에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느냐 질문을 총 3번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지난날의 상처를 들추어내고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그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예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다 끝났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세워주실 건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는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의 바람은 뭔가 이 일을 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신 것이었어요. 모세의 생애를 총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고 40세까지는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우리는 보통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최선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정말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권력도 있었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때 사용하지 않고 40년을 더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모습들을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죽기까지, 기름 붓고 사울이 죽기까지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 시작은요, 30살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다윗은 15년,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잠깐일 수 있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끝까지 기다리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때에 맞게 해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나이가 차기까지 기다리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죠.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시켰어요. 이런 말이 있죠.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의 훈련을 받아왔어요. 이집트에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자급자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씻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돌아다니는 것, 모든 것을요, 다 알아서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어서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모세가 훈련을 받으면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2절 보면은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였죠?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도 아닌 광야에, 아무도 살기 힘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쳐서 이곳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해서 그런 의도로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홀로 섰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는요, 이때 배운 경험들을 토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안전하게 필요에 따라 다 하나하나 알려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배운 것들이 그때를 위한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이집트 총리가 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 요셉은 성경에 보면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까지 되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운영을 해요. 근데 노예였던 그가 어디서 그런 지식들을,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이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배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갇혀있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능력을 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때를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실패 끝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살에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살에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을 하고 26살에는 연인과의 사별로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27살에는 건강상의 문제, 신경쇠약에 걸리게 돼요. 29살, 34살, 39살, 46살, 48살에는 계속 선거에 낙선이 됩니다. 계속 사람들은 안 됐다고, 이제 너무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1세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노예 해방과 미국 통합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 링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실패조차 자신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버티며 견뎠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가 왔을 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조급함보다는 반드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굉장히 흔한 가시덤불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되게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그냥 잠깐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게 이 떨기나무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희한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돌아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모세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그들의 시선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노새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이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분명히 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정말 내 삶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께 고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곳에 데려가려고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시켜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자녀가 본 것대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떤 누군가는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에 고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신발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는 너가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는요,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됐든지 안 됐든지를 떠나서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젊은 날에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실패를 했을까요? 신발을 벗지 않아서예요. 내 생각을 놓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발을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강연이나 또 집회, 또 이제 방송 등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영표 선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경기 전후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기나 어떤 훈련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는 꼭 지켰다고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축구계는 물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아니 지금은 훈련하고 준비할 때인데 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말이 되냐고, 한번 빠지는 거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영표 선수의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조롱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끝까지, 그러나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요,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가 되었고,
유럽 명문 클럽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그곳에서 활약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보면요, 너무 잘 되었죠.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후에도요, 이영표 선수에게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 번의 은퇴를 생각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경기력에 대한 수많은 비판을 받았을 때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 갔을 때에도요, 부진한 팀 성적과 문화적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여기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고 여겼을 때 그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은혜는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다 끝났다고 여겼을 때,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내 신발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더라도, 지금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이영표 선수가 후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예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적으로, 그의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주저앉아 버린 상태였어요. 그는 어느덧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구출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10절에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비전을 주시게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구해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겸손하게 이상하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너무나 자신의 처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또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오랜 세월 가라앉아 버려 있으면요, 이렇게 의욕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에게 증표, 즉 내가 너를 보내었다는 증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모세가 주장하는 것, 내가 누구이고 내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단 한마디로 끝내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필이라도요, 누가 잡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잡은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화가가 연필을 잡고 그리는 그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연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입니까? 연약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작은 거라도 큰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베드로도, 성경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부르짖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되면 나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